10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먼저 함께 우리 영상 함께 듣고 함께 그 영상 속에 나오는 간증과 더불어 함께 귀한 시간, 귀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는데요. 제가 참 많은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단 낫죠. 하나님, 전 저런 건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저 그래도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그게 조금씩 쌓였는지 제가 어느 날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 라는 아주 이상한 당당함이 제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다시 노래할 때는 그래서 다시 붙이게 된 2절 가사로 고백할 텐데요. 자신을 스스로를 사랑이시고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하시는 분, 우리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인격을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허무셨네. 다시 한번 2절로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허무셨네.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 잊고 지냈던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들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사실, 그리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내 옛사람의 흔적들, 죄에 대한 생각들, 불순종했던 일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듣고 따라 불렀던 이 찬양은 어노인팅의 전은주 찬양 인도자의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아픔을 생각하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나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전과 그 이후에 이 자매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은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전해줍니다. 혹시 우리가 부끄러운 내 모습은 모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해당한다고 여기며 내 자신을 합리화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돌려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찔려함에도 나는 내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우연하게 유튜브 광고의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You must remember who you are 라는 말이었는데 아마도 라이언킹에서 아빠 사자가 아들 심바에게 해준 말이라는 그런 생각에 이 영상을 찾아보았는데 정확한 부분을 찾기가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너는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이 기억하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도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와 똑같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를 알게 됩니다. 좋은 병사의 자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해야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경계하는 자라 부릅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군사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경계하는 자로서 디모데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 데서 비롯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환영했습니다. 오실 메시아로 부르며 환영했습니다.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이스라엘의 집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갔다라고 해서 생긴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가족들은 그 뼈를 꺾지 않은 채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더불어 함께 먹었습니다. 이 의식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가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한 주간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에 잡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는데 그 피를 볼 때에 애굽을 치던 그런 천사들이 넘어가 죽음의 재앙에서 멸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유월절 희생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유월절 양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흠을 남기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수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로마 총독 빌라도까지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양을 온 회중들 앞에서 잡아서 희생을 치렀습니다. 온 가족들 가운데 잡아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은밀히 죽이려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민중들이 보는 앞에서 재판을 받았고 공개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온 인류의 구원은 유월절 희생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받은 지난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고 그 은혜의 길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며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보호받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희생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희생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충심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 악의 역할을 한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판 제자 가룟 유다의 그런 행동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에 대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우리 죄를 구속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 유월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이후에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유월절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체포하려고 했으나 예수님께 깊은 감명을 받고 믿는 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잡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세금 문제, 부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으나 오히려 스스로 난처한 상황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비밀리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 방법밖에는 예수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길을 걷는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려는 것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인기가 많아진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당시 타락한 종교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몰아세워 죽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밀란이 일어날까봐 염려하였습니다. 당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25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제물로 바쳐진 양이 25만 6,500마리나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입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밀리에 죽이고자 모의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공공연하게 처형되는 십자가형으로 죽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비밀리에 이 일을 감행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의 죽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제각각 자신의 뜻대로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고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드러난 사람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우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었으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예수님을 잘 따르던 제자,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 함께했던 이 제자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일까요?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흉계를 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장소에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딜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얼마를 주려고 하느냐? 30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30은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이었다고 합니다. 크다고 할 수는 없는 돈이었지만 이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토록 헐값에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가룟 유다가 크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민족적인 메시아관이 강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러면 민중 봉기를 해서라도 로마를 밀어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의 믿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6월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50만의 사람들이 한 번에 난을 일으키게 되면 새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 한 여인이 비싼 향유를 부어 드리는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위함이라고 오히려 이 일이 기억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유다는 이 일이 돈을 낭비하는 것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결정적인 이유를 누가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돈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저는 도적이라 돈길을 막고 거기 넣은 돈을 훔쳐갔다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기록을 보면 유다의 약점은 돈에 있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가장 드러나는 부분이 돈에 대한 문제고 이성에 관한 문제고 건강에 대한 문제 등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죽음으로 이끄는 큰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이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사단이 공격해 들어올 가장 좋은 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드려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악으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위치에 있게 되었겠습니까? 사단이 틈탈 기회를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를 보면서 받아야 할 도전은 우리도 예외라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언제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조종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에게 돌아올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갈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대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하고 돈을 찾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쓰임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재물, 명예, 신념 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유월절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잘못 행한 이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한 인간이라 자포자기하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둠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게